넘어지고 다시 일어난다고 해서 거지 오뚜기 목사라고 책을 지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그 때릴 때마다 밤에 저번은 저 큰 배를 우리 아버지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예수 안 믿으면 기억하기 싫어요. 겐부 형님이 오사카에 있었어요. 오야지 문 열어주고 시다발이 하는 거죠. 마약이 들어옵니다.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전부 외면하더라고요. 넌 전까지 하고 넌 죄진님이라고. 하나님의 그 사역하기까지 연단 생활이요. 늘 믿음으로. 지명에 불러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저를 안 버리더라고요. 고아로 자라나 감옥에서 주님을 만난 임순철 목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의 기적을 만난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인공은요. 고아로 자라나서 인생의 밑바닥을 다 경험하셨어요. 드라마틱한 인생 여정을 사신 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주님의 종이시죠. 네. 비전 명석교회 선교신 임순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별명이 거지 오뚜기 목사님. 오뚜기 목사님. 예. 어떻게 이런 별명을 얻게 됐어요? 거지 오뚜기. 거지면 거지고 오뚜면 오뚜기인데. 섰지 뭐 돌딱벌딱. 거지면서도요. 오뚜기란 것은 저희 아내가 이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네네. 7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다고 해서 거지 오뚜기 목사라고 책을 지었습니다. 거지는 거지고 네. 또 오뚜기는 오뚜기고. 예. 책이 있었잖아요. 네. 목사님 책이. 근데 이 책 제목이 정말 그대로 거지 오뚜기 목사예요. 이거 언제 작년에 나왔죠? 나왔나요?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네. 작년에 나온 책인데 이 안에 소 타이틀만 봐도 1장 광야에 던져진 어린 독수리. 2장 1번 야구자가 되다. 3장 순금되는 연단 생활과 사역. 4장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정말 하나님의 기적 이거 없이는 이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책 같아요. 목사님의 인생을 그려 놓으신 거예요? 벌써 눈물 나세요. 목사. 목사님 지난 과거 살아오신 거 생각하니까 그러시죠? 오늘 다 풀어놓으세요? 네. 홀가분에 다 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힘든 하나님이 여정이 많으셨어요. 만들어주신 자리니까 네, 이 자리에서 네. 다 풀어놓으세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 책을 통해서 목사님 자꾸 오시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도 받으시고 또 회개도 하고 뭐 이렇게 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책 보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조금 우리 목사님 안정되실 때까지만 한 분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이렇게 빼곡하게 손글씨로 쓰셨는데요. 임순철 목사님께 목사님 살아오신 여정을 읽으며 지금 그래도 건강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다 더 소중한 말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누군가 말했는데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그리고 목사님 비추어 저는 참 안일한 신앙생활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강건하시고 더욱 충만하셔서 범사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길 마음 깊이 바랍니다 하고 꼭 시간 날 때 식사 대접이라도 해주고 싶다고 이런 말씀. 식사 대접까지. 네. 오산에서 주경원 드립니다. 이렇게 얼마 전에 그죠? 얼마 전에 온 편지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살아오신 삶 자체만으로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만큼 참 힘든 여정을 살아오셨어요. 이분은 비단 종이에다 쓰셨어요. 네. 자, 목사님 이제 시작할까요? 네. 고향은 어디세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제주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예. 인줄로 알고 계시대요. 그 정확하게는 예, 모르시는 거죠? 제주도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태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네. 네, 교회가 있고, 모슬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모슬포? 예. 서귀포가 있는? 예, 서귀포시 모슬포입니다. 네네. 거기서 배 타면 저기 가잖아요. 마라도. 예, 마라도에서, 이제 아침에 목사님이 새벽 기도 오시다가, 예. 겨울철이었습니다. 예. 겨울철인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 오다가 기저귀를 이렇게 놓이는 걸 보고 교회 앞에다가, 교회 마당 입구에, 울고 이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기저귀를 끌려보니까 배충줄이 안 떨어진 상태여서 아이고. 피가 묻어있는 그런 그 기저귀에다가 누드득한 기저귀에다가 싸두고 갔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저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 아이가 목사님. 예, 제가 됐습니다. 배꼽도 안 떨어진 애기. 예, 그렇습니다. 놓고 근데 그 교회 애기가 앞에.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예, 그 목사님 아들이 이번에 역경의 신문을 보고 예. 전화가 왔어요. 예. 확인 전화를 왔습니다. 고아원 이야기하고 학교 초등학교 어디까지 졸업했냐 그리고 그 아버지 목회하던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맞다고. 지금 그 목사님은 지금 예. 아드님을 살아계세요? 만나셨어요? 아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 모르죠, 제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돌아가셨겠다. 이제 천국 가셨겠다. 예. 연세가. 그 할머니 소천하실 적에 소천하시고 나서 그 목사님 오셔서 제가 이제 주소진 그 기저귀를 그 본 목사님이 할머니 돌아갈 때 그 소천할 때도 그분이 없어서 다 장례식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 교회에서 교회에서. 살아셨어요. 천주교 그러니까 고아원에 이제 데리고 갔죠. 그 목사님께서 예, 그쪽으로 입적을 했죠. 들어주셔서. 애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자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용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좀 눈물로 저 어린 그 핏덩어리를 가지고 고아원에 입적을 시켰습니다. 그럼 제주도 고아원에 잘하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할머니 말씀하셨는데 그럼 할머니는 나중에 알으신 거예요? 예, 나중에 어떻게? 알았죠. 고아원 생활은 어땠어요? 아 그때는 그 6.25 동란이 막 끝나고 나서 버려진 애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그 미군 부대가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예. 미군 부대에서 이제 구물자가 나오고 그 분유 같은 거 이제 우리나라는 없었잖아요. 미군에서 이제 복을 받아가지고 예. 그걸 고아원에다가 가져오면 그걸 먹이고 이제 또 분유도 이제 그러니까 유모가 이제 저는 이제 애기니까 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 젖을 먹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유모들. 예, 예. 이모들이 고아원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실 기억도 안 나요, 그죠? 예, 딴 데서도 아기 때는 예.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기억 안 나죠? 예, 기억 안 나는 걸. 입양이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5살이 됐었어요. 네. 카파도 마라도 아까 집사이 예. 그 최남방 마라도라고 그랬잖아요. 예. 마라도 가기 전에 카파도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 있어요. 예, 가파도. 예. 카파도에 그 입양을 했습니다. 예, 예. 입양을 해가지고 카파도에 그건 소나무가 없어요. 예. 전부 다 이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소를 키우거든요. 예. 소를 키워가지고 소똥을 가지고 예. 이제 떡을 만들어서 바위에 이렇게 탁 치면 그게 말라가지고 예. 뒤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뗄감을 하거든요. 뗄감. 예, 제가 그걸 해서 5살짜리가 그걸 그 소똥을 만져가지고 그 집에 입양해서 가져오고 또 그것도 안 가져오면요 주스를 패기도 하고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그 집에서? 예예. 일손이 필요해서 목사님을 예. 데려갔던 집이었군요. 예,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진 않았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부들이 오다 가다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요거 아니라 다름없었어요. 그럼 잔신벌함도 하고 안 할 때는 또 때리고 그리고 이제 때리다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도로고아원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도로고아원으로 왔습니다. 때리니까. 예, 때리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고아원으로 왔죠. 아니 5살짜리를 어떻게 때려요? 어떻게 맞으셨어요? 그 허리끈으로 때리더라고요. 벨트로? 예, 그걸 때리고 또 해초리를 때렸는데, 그 때릴 때마다 밤에는 제가 나갈 수 없어요. 밤에는 이제 마당에서 울죠, 내가. 예. 별을 쳐다보면서. 별을 쳐다보면서 울었어요. 저번은 큰 별을 우리 아버지고, 작은 별을 우리 어머니라고 그렇게 울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네. 사실 5살의 기억이라는 게 네. 어린아이들이 웬만히 좋은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생각해도 아픔이 남을 만큼 그때 그 힘들었던 기억들이 지금 남아있으시는 거잖아요. 기억부터 다 하기 싫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예수 안 믿으면 기억하기도 싫어요. 다시 또 고아원에 가시고. 네, 고아원 맞죠. 그런데 할머니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친할머니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알았죠. 네. 목사님이 기장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기장교회 목사님인데 할머니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할머니하고도 사는 것이 2년밖에 못 살았어요. 예.
2년 동안 이제 2년 할머니가 사는 것이 짧은 2년 동안인데 저에게는 그 2년 동안을 상당히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2년도 잠시였어요. 할머니가 그 천지가 심해가지고 돌아갈 무렵에 이제 초등학교 제대로 졸업을 못했습니다. 5학년 이제 2학기 때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됐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이제 나를 부르더라고요. 너하고 나하고 이제 참 작별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래서 할머니 손을 좀 모욕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할머니하고 나하고 둘이밖에 없으니까 그 세수다이 물을 떠놓고 할머니 손발을 좀 씻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할머니 손을 보니까 이미 그 위에서부터 다 내려오는 피가 이 손에 보면은 죽을 사람이 보면은 손에 피가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나한테 손을 잡으시면서 그 전에도 할머니는 꼭 옛말 이야기를 자주 해줍니다. 제가 성경 이야기, 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예, 나를 위로해주고 기침하면서도 기침할 때마다 그 피가 나와요. 천지가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의 이야기도 저 찬송가도 예. 지금도 그 예수 사랑하심 저는 외웁니다. 그거하고 성경 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면서 그런 날 갑자기 이제 발을 씻으며 손발을 씻으면서 너하고 나하고 이제 헤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할머니 하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너를 두고 가는 게 너를 어린 너를 두고 가는 게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발을 씻으면서 내 손을 딱 잡아서 순철아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더라고요. 큰 사람이 된다니 그 순간 몰랐어요. 큰 인물이 될 줄 알았죠. 저는 목사가 된다는 건 모르고요.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 되신 것도 그때의 신앙의 씨앗은 할머니가 던져주셨네요. 네, 예. 그죠? 예. 할머니하고 교회는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다녔죠. 다녔죠. 그러셨. 꼬보라 할머니야. 그러다 일본은 왜 가셨어요? 아, 일본에 가는 것은요. 예. 할머니가 몇 살 때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갔었어요. 5학년 5학년 때 돌아가니까요. 졸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를? 예, 예. 졸업해야 되는데 아이스케이키라고 있었어요. 예, 아이스케이키 지금 뭐 있죠. 흔히 이제 뭐 아이스케이키 이렇게 메고 다녔죠, 아이스케이키. 이렇게 큰 통을 메고 네, 이제 네, 네. 아이스케이키 장사하고 낮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두 닦기 똘마니로 혼자 살면서 예. 고아로. 예, 다리 밑에서 이제 구걸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두 닦기도 하고 예. 밤에는 이제 메밀묵 찹쌀떡 네. 그 장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했는데도 제 앞길은 계속 열리지 않더라고요.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고아원에 나오니까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면 고아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이제는 나오면 못 들어갑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한 번 나왔다가 두 번 들어가서 또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할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 구두 닦기 하면서 밤에는 그러한 메밀 장사하다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더니 겨우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했죠. 졸업하고 이제 머슴 갔어요. 머슴이요? 예. 살이를. 예, 초등학교 12살, 나이 12살밖에 안 된 저를 갖다 이제 머슴으로 갔는데, 예, 머슴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물똥찌개 짊어지고, 물똥 오는 거죠. 키도 안 컸어요. 키도 안 컸습니다. 물찌개도 지금처럼 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제주도 그 산간 백지인데, 물 떠다가 채우기도 하고 그렇게 예. 했었어요. 그리고 그 무슨 사람에서 외간에서 소 키우는 것을 살면서 니도 바글바글하고 그러다가 고구마 씨앗을 그 고구마 씨를 사러 오려고 우리 할머니 아시는 그 친구 할머니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 돌아가신 할머니 친구가 예. 그 고구마 씨를 사러 온 할머니가 날 까먹으니까 너 순철이 아니냐 말이야. 나 맞다. 가자 우리 이제 주인한테 그 모습 주인한테 잘 이야기해갖고 돈도 받고 가야 되는 그런 돈 받을 여가도 없었고 그 할머니가 이제 나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했는데 할머니에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할머니 통해서 조금 듣긴 하셨구나, 아버지에 대해서. 예,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데 예. 한번 좀 만나겠고 좀 해달라고 제가 애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 아들이 제일 교포입니다. 예. 오사카에 사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알아보겠다. 아버지 만나는 게 소원이니까 제가 저 아버지를 모르니까 어머니는 아예 기억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아버지 좀 찾아봐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이제 찾은 거예요. 찾으셨어요? 예, 제일 교포니까 다 알지요. 그래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 무심한 사람아, 자네 아들이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아들도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밀항한다고. 그때 당시 난 밀항도 해본 적도 없고 숨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나 안 가겠단 말이야. 안 가겠다. 안 가겠다. 이 결국은 이제 날 설득해가지고 이제 밀항선을 타고. 12살 때? 가셨어요? 예. 12살 때? 예. 근데 12살이 13세 그 정도 됐죠. 이제. 13살 때 나이는. 밀항하면 정확한- 그 배 타면 얼마나 가요? 4일 정도는 걸립니다. 4일? 예, 예. 비행기 타가지고 1시간 50분이면 오사카에 떨어지는데 예. 그땐 자유여행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몰래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마치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넘어오는 바로 그 시기예요. 불안하죠. 얼마나 예. 불안했어요. 또 아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진짜 예.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갔어요. 예, 일본에 가서 갔어요. 아버지를 만나셨어요? 고베에서 딱 내리니까 이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하고 이제 자가용을 끌고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가면서 앞으로 너 고생 안 시키겠다고. 네가 하고자 한 거 다 대학도 보내줄 것이고, 응? 가자고 하면서. 가는 날부터 딱 가니까 작은 새어머니 그 자녀들이 4명이에요. 예. 4명이 딱 있는데 온숭이가 동물의 그 철장에서 온숭이 나온 것처럼 온숭이 쳐다보고 저를 작지로 쳐다보는 거예요. 일본의 식구들이? 예, 애들이 날 쳐다보는 거예요. 반기를 다 일었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뭐 그렇게 밀항하고 왔으니 뭐 오죽하겠어요. 예. 그 저는 몇 두 놈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일주일 정도, 한 주간 정도 지나는데 매일 싸움을 하더라고요. 새어머니하고? 예. 어쩌려고 저 애를 불렀냐 이거죠. 전혀 당신 자식인지도 모르지 않냐 말이야.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때부터 막 둘이 더 싸우면 더 벌어지는 거예요. 밤에 이제 덴샤라고 이제 덴사가 뭐냐면 한국말로 전철입니다. 전철을 타고 우리 마치 이제 우리 고아원 출신 겐부 형님이 오사카에 있었어요. 야쿠사 중간 간부인줄 모르고 오사카로 오라고. 밤에 그때는 이제 연락이 됐어요? 예, 연락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본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1년 됐으니까 또 배우고 예, 일본말로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나쁜 이야기도 막 오니까 그 오사카에 와라. 오면 이제 책 2장으로 넘어간 거네요? 예. 야쿠자가 되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니 그 야쿠자라니까 뭐 어이구 야쿠자. 그때 당시 야쿠자는 뭐 뜻을 몰랐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뭐 하셨어요? 문을 그 조직원에 들어가서? 오야지 문을 열어주고 오야지 문 열어주고 이제 시다발이 하는 거죠. 물도가랑 물 떠다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뭘 했냐면 마약을 각처에서 한국에서 일주일 막 마약이 들어옵니다. 히루뽕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놈을 제가 판매할 수 없으니까 그걸 포장해가지고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마약 포장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을 하게 네, 되는 거죠, 가담이 계속. 이제 서서히 이제 물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 그게 결국은 오래 못 가잖아요.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손해를 잡혀가시기도 하고. 이제 좀 그게 어려서. 이제 딱 들켰어 이제 사건이 벌어지니까 총대를 내가 매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빼가지고 영주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조직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희생양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희생양이 된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딱 솟아오니까요 한국 사람 들통이 나잖아요. 예. 밀항 게 딱 들통이 너 고향이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조사하니까 너 어떻게 해서 일본을 왔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고. 아버지? 이름 대라고. 이름 대니까 아버지 주소 다 확인하죠. 전화해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여기 와 있는데 당신 좀 오라고. 조사할 게 좀 있다고. 그 아버지가 딱 오더니 나를 딱 쳐다보니 뺨을 탁 치더라고요. 그 어린 저를 갖다 뺨을 탁 치더라고요. 누굴 망신시키려고 나를 이렇게 불러대요. 너 혼자 할 일이지 말이야. 왜 나까지 이렇게 망신시키려고 부르냐고. 그때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밀항 와가지고 얼마 안 된 때였어요. 그 등록을 이제 영주권을 땄으니까 내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영주권 취소될 수도 있어요. 위험하니까. 예, 취소될 수 있어요. 모른 척 하시려고. 그래서 일본에서 감옥을 갔어요? 갔죠. 얼마나 계셨어요? 구치소에 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그 수용소로 그 약 거의 한 2달 정도 이렇게 보호실에 있다가 이제 오무라 수용소를 갔어요. 출입국 관리소 오사카 출입국 관리소에 입력해가지고 거기서도 매를 때요? 매를 때리고 그랬어요? 때리지 않습니다. 때리지 않아요? 예, 거기는 안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오무라 수용소는요
오모라 수용소는 우리 그 해방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올 사람들 대기소입니다. 마치 나치 수용소랑 똑같아요, 거기는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거기는. 한국 사람들만 거기 있어요. 오모라 수용소 기억도 자기 싫죠. 오모라 수용소에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송환을 시키는 거죠. 예. 지금은 비행기로 올 수도 있고, 비행기로 옵니다. 이제 오모라 수용소 안 걸치고, 그전에는 그 69년도에, 제가 69년도 12월 달에, 그 일본 순시를 타고 강제 송환 오모라 수용소에서 부산 개정수용소로 이제 인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원이나 갔죠. 근데 사실은 그 저희가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 전의 삶이 그 감옥 안에 담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지만 그 전에서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통하며 사는 법을 사실 못 익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출소하셔서도 굉장히 많이 또 거기 아까 말씀하신 선입견이 것처럼 있었고 사람만 보면 힘드시니까 그것 때문에 또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또 나쁜 선택을 여러 번이나 하셨는데 그때만 하나님 살려주셔서 자살을 기도. 자살에 동맥을 끊었습니다. 그때 술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술 안 드셨고 그러셨어요? 저 같은 사람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시절마다 하나님께서 깊이 사람을 네. 시켜서 개입하셔서 그때그때 보호를 네. 해주셨는데 네. 그 안에서 그러면은 그 수영 생활 속에서 네. 하나님을 만나신 그때 거군요. 이제 하나님 만나게 어떻게 만났냐면 순학 교육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교도소 안에 들어올 때 물어봐요. 너는 밖에 있을 때 무슨 신앙, 뭐 불교냐, 천주교냐 물어봐요. 그 저도 모르게 기독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저 입으로. 그럼 기독교 방으로 가야 되겠네, 너는. 기독교 방으로 가야 되겠네. 그래 기독교 방에 있으면서 순학 교육을 받는데 다른 사람은 군가를 부른 자는 내게 강과 같은 평화를 그때 한참 불렀어요. 그 보험성가가.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에 예배 드린다고 이제 선교팀이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배 참석할 사람 손 들라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손 들었죠. 예. 그 손 들을 때는 뭐냐면 순학 교육을 아주 지겨우니까 그걸 안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곳에 갔어요. 예. 갔더니 예배 그때 당시 이사벨 여고 유검정 선생님이라고 지금 이사장님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분이 이제 선교 여학생들 데리고 그 이사벨 여고는 여학생 학교입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이제 다 기도하면서 손들으라고 결신자를 손들으라고 다 보는 사람 없으니까 예수 믿고 작정한 사람이 있어서 손들으라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들더니 그분이 목사님하고 그 유건종 선생님하고 오셔가지고 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하늘과 땅이 부딪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부딪히는 것 같아요. 부딪히면서 이제 눈물을 막 쏟아가지고 이제 결심 가지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면은 순학교육이 막 오니까요. 압박이 오기 시작하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큰일이란 것은 하여튼 예수 잘 믿겠다 하는 뜻이죠. 근데 목회자로는 어떻게 부르셨어요? 목회자라는 것은 그때는 그 순학교육 당시에는 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때 하나님을 그때는 만나시고 아니고. 예. 출소를 하셔가지고 출소해가지고 출소하셔도 그때 사실 쉽지 이사야 않으셨던 것 43장에 같아요.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다. 두려워 지명에 말라. 불러내 너는 내 것이다. 항상 그게 교도소 안에서도 또 이사야 42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두려워 말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3개월 출소 시간이 3개월 남았는데 교도관에 찾아갔죠. 담당님, 제가 이제 출소할 날이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실은 저 같은 고아인데 알다시피 나갈 길도 없는데 이제 나가면 벌어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매내올 사람도 없고 거울 옷이나 팬티, 런닝구, 운동화 전부 다 보무부예요. 보무부예요. 매내오지 않은 사람, 매내 잘 온 사람은 범털이고 매내오지 않고 그냥 그 고아들은요, 그게 법무부? 개털이라 그리고 법무부 자식이었어요. 이게 자식이 나는 법무부에서 신세 지는 사람이니까 도장도 법무부, 전부 법무부예요. 국가에서 주는 거?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가서 일 좀 하게끔 해달라고. 밖에란 건 뭐냐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출소. 거예요. 아니, 출소 아니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나와서 미리 좀. 예, 나와가지고 적응하게. 나와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 거예요. 네네. 농사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 짓면서 이제 출소를 했죠. 네.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만기 제주도를 갔죠. 또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 가지고 이제 또 고아원 출신 또 우리 선배를 또 만나서요. 야, 밥 좀 먹자 하니까 전부 외면하더라고요. 넌 죄진 놈이라고 말이야. 넌 전까지 하고 넌 죄진 놈이라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를 안 버리더라고요. 계속 그러면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지명에 불른 너는 내 것이다. 넌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야.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자꾸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좀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골조공장에 일을 하다가 이제 시골 교회 그 장로님 하는 그 교회가 예. 있어가지고 장로님한테 갔어요. 장로님한테 갔더니 그때는 술을 좀 먹었습니다. 냉정치를 못 가겠더라고요. 술을 좀 먹고 갔더니 장로님 저를 젊은 사람이 어떻게 술을 이렇게 먹고 왔냐 말이야.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이냐. 저 밑에서 골조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왔냐고 하니까 제가 예수 믿겠다고 장로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저를 다 시쳐가지고 술 먹고 오바이도 다 하고 그래서 2년 동안 그 장로님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도 오고 주일학교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면서 어느 날 갑자기 2년 되는 날 내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제가 신학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때 예, 신학을 하고 싶다. 신학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닌데 막 졸라대니까 장로님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그 세례 학습도 안 받았는데 그 세례자 이상이 돼야 신학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급히 불러서 당회장 목사님 따로 있어요. 장로님은 축소 없으니까 당회장님이 오셔가지고 학습 세례를 다 받고 동시에 학습 세례 받는 거 처음이었거든요.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야 제주 통합 그 노예에서 수수하는 지방신학이 성서학원이 있습니다. 성서학원에 입학을 했죠. 네. 사모님으로 같이 오셨거든요. 예. 아이고 예전 그 얘기도 다 하시고. 예. 우리 들으시고. 근데 이 사모님을 또 신학교에서 만나셨대요. 예. 그 얘기 좀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귀이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사모님도 신학하신 거네요? 네. 사모님 알고는 계셨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네. 어떤 경우가 됐던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응답을 했고 예. 또 목사님을 이렇게 주님께서 너는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아는 그런 깊은 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합해 같이 하라 이런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예. 2장 말씀처럼 그렇게 저를 이렇게 인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두 분이 그럼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신학을 제가 3학년 당시에 저는 이제 양문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예. 당시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편임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결혼 기도를 하고 했었어요. 계신 동안에? 예. 근데 십자가 앞에 이렇게 초라한 그 모습의 남자 한 분이 일주일을 저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뜻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의적인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사명자라서 신학을 하게 하셨는데 예. 정말 남편감이 진짜 있다면 저게 직접 이렇게 프로포즈를 적극적으로 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기도하다가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막 적극적으로 저에게 프로포즈를.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제가 이제 순수. 받아들였어요? 예. 저는 하나님이 뜻이면 제가 정말 순수하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고아라는 것도 알았고. 예. 나중에.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맨날 울었어요, 제가. 너무 불쌍. 그리고 과거를 다 알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의 모든 것을 감싸 안았어요. 제가 가족이나 뭐 친척들이 다 반대했지만 저는 우선 내가 제일 하나님 내 우선주의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면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이루어지시니까. 또 어떤 순간 예, 여자들이 예. 정말 순정차라고 용감하잖아요. 예,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아니었었는데 예수님을 그 만나고 또 실제에서 하나님과의 삶에서 확신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제가 알았죠. 그 목사님,
그렇게 생각보다는 쉽게 결혼하신 거예요, 그죠? 프로포즈를 했을 때 바로 식구들이 다 반대했잖아, 근데. 반대해도 했대잖아. 사모님은 버티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응답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으셨어요? 난 이게 진짜 세상 다 얻었을 것 같아. 근데요, 평생 가족도 없고, 그죠?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도망갈 거. 한 번도 그동안 그걸 못 받아보셨어서. 도망갈 것 같다. 네. 야, 이거 슬프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다 못했죠. 다 못했죠. 왠지 도망갈 것만 같더라고요. 고물상에 학교 앞에 고물상이 있었는데, 예. 고물상이 있었는데 거기다 보여줬어요, 제가. 바로 우리 학교 앞에 백석대학교 바로 백석신학 바로 앞에 고물상이 있었어요. 그 고물상에 시험 볼 때 다가오니까 숙소가 어디냐고 하길래 했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길래 이제 고물상을 가르쳐줬죠. 고물상에. 고물상에 사셨어요? 예. 그 목사님이 사는 거는 진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물상에 했는데도 그때 보니까 얼굴색이 달라지더라고요. 배신감을 지금 같으면 돌이 욕을 얻어먹죠. 방 한 칸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고물상에서 얹혀 있는 뭐 거예요. 하고 먹고 그 의식주 생활이 전혀 안 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 처음에는 당혹스럽죠, 사실은. 네, 당연히 그런 하잖아. 상황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받아주니까 목사님이 제가 천사인 줄 알았다고 천사죠. 이런 여자가 있었냐고 천사죠. 그 무엇보다도 아까 도망갈 것 같다 이 마음 속에 느껴졌던 것처럼 한 번도 따뜻하게 적을 두고 그렇죠. 주변에서 따뜻한 사랑을 나눠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얻어서 가족이 생긴 거, 그러니까 살가운 정을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물론 그것 때문에 살면서 부딪히고 어려운 거 많이 있지만 그 자체가 목사님께 너무나 큰 행복이실 것 같아요. 행복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어요? 결혼식? 결혼식은 웨딩드레스는 입혀주셨어요? 개척교회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예. 그 아무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예.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돈도 없을 뿐더러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가서 부탁했죠.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자기가 해주겠다. 그 개척교회는 뭐 안 따지잖아요. 아무 비용도 안 따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주겠다. 줄에 서가지고 그 목사님 하시는 소리가 2시에 시작하자. 2시에 시작하면은 다 점심 먹고 오니까 이분들이 밥을 다 먹고 올 거다. 그러니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짜장면을 중국집이다. 짜장면을 내가 시켜놓겠다. 그래가지고 그 고객들이 이제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짜장면 먹었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짜장면 먹고. 축하에는 짜장면으로. 그 웨딩드레스는 입으셨어요? 그냥 빌려다가 빌려서라도 입었어요? 헌 애등들었습니다. 빌려다가 빌려서라도. 입고 근데 저 친정에서는 오셨어요? 친정도 안 오셨죠. 반대. 반대하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몇 년 되셨어요, 지금? 결혼? 이제 28년 정도요. 28년? 네. 자제분들은? 한 명 있어요. 응? 하나? 우리 아들. 좀 더 두지. 제가 좀 몸이 약해서 아기 출산하기가 힘들었었어요. 하나? 예, 그래서 더 이상 날 수가 없었고 또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남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하기까지 모든 그런 삶에서 막 이렇게 연단 생활이요. 진짜 다 막 작은 것에 큰 거 이르기까지 그런 말을 하나님께 다 시켜줬어. 그러니까 늘 믿음으로 기도로 그렇게 할 해서. 수밖에 없고. 예. 그렇죠. 그래서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맨주먹으로 더군다나 이렇게 친정까지 그러니. 사역하면서 진짜 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많이 만났죠. 개척을 몇 번 하셨어요? 개척은 세 번 했어요. 지금 교회가 세 번째예요? 예. 그러면서 참 최선을 다한 삶을 저도 후회 없이 사역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는 화려하게 안 보여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고 죽을 것 같은데 또 살려주시고 막 이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무에서 유를 낳는 하나님. 오뚜기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뚜기. 그래서 남편을 오뚜기라 네. 그러셨구나. 근데 일본에서 그때 옛날에 갈 때 일본은 참 아프고 힘든 기억만 있는 일본이지만 일본에 선교하러 또 가셨잖아요. 일본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죠? 갔습니다. 이번에 밀항선 안 탔을 거예요, 그죠? 안 탔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셨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갔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이제 교육받고 어디서 파송했어요, 그럼? 우리 노예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해줬어요. 일본어 잘하시니까. 예, 일본어.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일본에 90년도에 일본에 갔습니다. 다 풀렸어요. 다 풀려가지고 그전엔 우리 사모님이 한번 갔다 왔는데 아버지를 뵙고 왔죠. 그때 당시 이제 소문이 났더라고요. 시아버지? 예, 우리 아버지 그때 작년에 돌아갔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나는 못 가니까 일본 들어갈 수 없으면 먼저 이제 집사람이 갔어요. 가서 이제 인사도 며느리라고. 며느리라면서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들어갔죠. 정사죠. 이제 새 사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 180도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뭐 180도로 아들이 그 자식이 4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제일 효자가 돼버렸어요. 제가. 효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변할 수가 없다. 예전엔 좀 힘들게도 하셨잖아요, 예. 사실은. 이렇게 변할 수가 없다. 처음에 가서는요, 아버지 칼 차고 다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예, 죽일 줄 알고. 예, 그리고 돈도 한번 싹 뿌려보더라고요. 돈 훔쳐가는 거. 돈이 그대로 있거든. 아버지에게 돈이 있습니다. 이거 돈 있었냐? 아, 그래? 돈을 또 주워 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 좀 하셨어요, 아버지? 많이 거의 다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아버지도 이제 어릴 적에 좀 예수 믿은 것 같더라고요. 예수 믿은 것 같더라고요. 예수 믿은 것 같더라고요. 아들들이 막 자식들 죽어가니까 예수 믿으라고 무당이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 할머니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일본에 왔었는데 오사카에 갔죠. 가서 이제 우리 야쿠사들 이제 복음 전하러 갔죠. 옛날 야쿠자들? 예. 복음 전하러? 예, 복음 전하러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권사님과 가는데 예. 오사카 조선지 지방이라고 한국 시장입니다. 큰 시장인데 저 또 스미마센께도 하야시상 지가이 마스까 하더라고요. 하야시 일본말로 제가 하야시거든요. 스프림 나무 목자 2개인데 잠깐만요, 실례합니다. 예. 하야시 아니십니까, 이거요? 와다시 데스께도 두째 사마 데스까 하니까 무카시노 하나씩 아르께도 저도 미스테이 브라이나이 데스까 하니까 좀 보자고 난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이름 다 대보고 당신 옛날에 야쿠사로 있을 적에 술값을 내라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근데 권사님 같이 옆에 있었어요. 가는 팔찌에서 고발하겠다. 당신 땀을 정신적인 그 고통이 말을 못한다. 그리고 딴 건 안 받고 온전만 받겠다. 얼마냐? 3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리저리 하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좀 놀래더니 그럼 갚으시라고 30만 원 갚았죠. 90년대 갚았죠. 큰 돈입니다 그게. 큰 돈이죠. 사모님한테 나중에 이야기했죠. 이러한 일이. 그런 일도. 예전에 흔적들이 나오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전도자를 야쿠사들이 이제 세우시느라고. 목사가 되고 지한제를 목회. 지금 섬기시는 비전 명성교회가 어디 있죠? 개봉동 구치소에 있는 데예요. 개봉동, 고척동. 예, 고척동. 이건 얼마나 됐어요? 제가 갔다 와가지고 지금 3년,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일본 선교사 끝내시고 예, 와서 들어오셔서 다시 시작하신 봉천동에서 게 이제 목회를 하다가 한 내년 이렇게 했어요. 한 2, 3년에 목회를 하다가 이제 고척동으로 건물주가 비달라고 해서 봉천동에 있을 적에 예. 비달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다 돌아다니다가 돈이 없으니까 요즘 교회 자리를 안 줍니다. 상가 건물을 개척할 수가 없어요. 안 줘요. 교회 한다면 안 주는데 와서 딱 얻고 어느 날 노방전을 딱 갔는데 구치소가 나오는 거예요. 영도부 구치소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데. 옛날 알던. 아, 이건 아니다 말이야. 이건 아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그래서 사모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뭘 그렇게 두렵냐고. 뭘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일고 온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두려웠냐고. 이제는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사모님은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담안에 있는 분들을 결국 만져셔야 되는. 근데 지금 저는요, 기억도 하기 싫더라고요. 거기가 뭐 대단한 곳이냐 말이야. 내 머리에다 완전히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게 다 근에 나타나는 계신 분들 전도하시라고 거기까지 인도하셨죠. 뭐. 네. 아이,
쓰셨어요. 오뚜기처럼 발딱. 그래.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지 오뚜기 목사님 별명입니다. 네, 참 기도 제목 네, 나누고. 쉽지 않은 예. 시간이셨는데 기도 제목 좀 네. 나눌게요. 우리 사모님부터 좀. 지금까지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예수님만 믿고 예. 사역도 하고 가정도 이뤘거든요. 예.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예. 제가 진행해 오셨는데 저는 정말 이사 다니는 게 너무 싫어서 정착을 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그늘진 그런 소외된 층들을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그런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없지만 구제하면서 도우면서 보살피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교회나 이렇게 정착지를 그런 공동체 정착지를 정말 원하고 싶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그 친정 식구들은 이제 좀 다 해결이 되셨어요? 예, 전도해서 이제 돌아왔지만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또 많죠, 거기도. 친정 아직 썩 식구들이 이렇게까지 안. 그 전에 안 믿었었어요? 예수님은? 전혀 안 믿었죠. 그럼 뭐 더군다나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어휴, 나는 그 저는 목사님이 많이 신학교를 맞았어요. 맡기까지 예. 야, 나한테 신학교까지 해서 친정은 다 믿는 집안인데 혼자잖아. 믿지 않는 집안.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사연이 굉장히 많죠. 목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 나눌까요? 저는 그 아파보지 않은 사람 모르잖아요. 예. 저는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많은 노숙인들이 왔다가 그냥 갈 때는 예. 저 가슴이 저 주먹을 치는 것 같고 또 몇 년 전부터 이런 기도를 했어요. 사람 만나면서도 나는 양로원하고 고아원을 꼭 가고 싶다. 그것을 반대하면 결혼을 못하는 거다. 근데 다 수긍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늘진 사람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예. 저희 교회는 이제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자식 있는 관계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틈새로. 예,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평생에 저는 큰 교회를 짓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과 같이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예. 예. 그러한 그 후원자가 누군가가 그렇게 후원을 준다면은 예.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있다가 아버지 앞에 가고 싶어요. 제일 사회되고 한마디 큰 소리 못 치는 네, 그분들을 네, 따뜻한 사람, 따뜻하게. 후원해 줄 사람 있다면 권사님 책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거지 오뚜기 목사. 네, 피눈물과 역경으로. 정말 피눈물과 역경이었어요. 그죠? 네, 절대로 죽지 않은 오뚜기라고 이렇게 부인 사모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죽을 수 없죠, 우리들. 네. 그래요. 생각하시면 지금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 만큼 우리 목사님 참 힘드셨는데 위에서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좀 같이 책도 좀 같이 간증을 나누셨으면 참 좋겠네요. 네. 목사님 오늘 정말 힘든 간증 고맙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도 기도할게요. 감사드리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어찌 보면 참 육신의 부모한테는 사랑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시간 그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붙잡아 주셨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네, 이 목사님의 여정을 위해서 정말 다 모두 순례자들이잖아요. 이 네. 땅에 고아로 왔는데 고아로 내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세요.